3월 5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사울의 불순종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배우게 하옵소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실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분적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또한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역사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고 길갈에서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경고하였죠.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돌이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가 항상 은혜의 기회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의 죄를 확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약한 자들을 노리고 잔인하게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뒤트져 있던 자들을 학살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미 그들의 멸절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아말렉의 죄악이 지금 이제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기지 말라, 진멸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그러나 사울은 과연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도 사울과 같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이 죄를 끊어라,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할 것인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은 즉각적인 전쟁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먼저 군사를 소집합니다. 사울의 명령을 듣고 소집된 군사들의 숫자는 무려 21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두 번째로 큰 전쟁의 규모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사울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아 네겝 지역의 들람이라는 곳에서 출정 준비를 합니다. 사울이 도착한 아말렉 성읍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남유다 혹은 그 남서쪽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겐 족속에게 경고하여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과 4장 11절에서도 언급되듯이 그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선대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며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겐 족속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결정이 사울 개인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겐 족속이 아말렉의 진영 가운데 함께 있었다면, 그리고 아말렉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피하게 한 것부터 사울의 불순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공격은 전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간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여기서 하윌라에서 술까지라는 표현은
아말렉의 전 영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웰라는 아라비아 전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고 술은 애굽 국경 근처였습니다. 즉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간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성경은 여기서 사로잡았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다시 한번 그를 살려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었을까요? 당시 전쟁에서는 왕을 사로잡아 굴복시키는 것이 일종의 전리품이었습니다. 패배한 왕을 살려두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왕 아각을 살려두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을 어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죽이고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처리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전쟁에서 진멸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께 가치 없고 천한 것들만을 제물로 바친 것이 됩니다. 9절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남겼다라는 동사를 단수로 사용합니다. 바야 흐물이란 말인데 사울과 그의 백성이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반드시 복수동사를 사용하였겠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단수를 사용함으로써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남긴 것이 사울의 독단적인 명령 때문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즉 사울로 인해 그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불건건한 왕의 어리석은 결정에 의해서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세워진 왕 때문에 벌써 두 번째 범하지 않아도 될 죄를 범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죄가 결국 누구의 죄가 되겠습니까? 사울이 범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개인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인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죄의 무게가 그에게 얹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붙들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제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항상 자신의 판단과 계산대로 행동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왕 아간을 살려두었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을 업신여기는 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는 자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르고 우리의 유익에 따라 조정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분명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을 성취하도록 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표현에 사용된 동사
헤킴은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대에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으며 사울은 그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작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큰 불경건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을 들은 사무엘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하르는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단순히 슬퍼한 것이 아니라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왕에게 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비록 왕에 대한 분노로 그의 감정이 매우 격렬하게 되었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듯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불의한 왕으로 인해서 겪게 될 왕국과 백성들의 고초 때문에 밤잠을 온전히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생각했던 부분, 즉 부분적인 순종이 사실은 명백한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보다 언제나 앞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 그리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아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 역시 다윗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합니다.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혹여 실수하고 흔들릴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